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나도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간다. 여기까지 딱 멈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러한 삶은 결국은 자신에게 크나큰 위기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집에 삽니다.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가족이긴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와도 자기 방에 다 들어가고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도 전해질 길이 없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 묻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입니까? 반응이 없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멍하게 멈추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나누지 않는데 한 집에 사는 것으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가 했더니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심지어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우리가 계속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중심, 본질이 빠져있는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는데 직장을 사랑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의무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학교에 나는 학교 너무너무 좋아. 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 중고등학교 때 급식이 지금 나오는 급식 정도 나왔으면 제가 S대 가지 않았을까. 어떤 아이들은요, 밥 먹으러 학교 가요. 밥 먹으러. 학교는 뭐 하는데요? 학교 뭐 하는데요? 공부하는데요. 그런데 공부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그래서 수업할 때는 계속 자다가 점심시간 땡 치면 손살같이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거나 본질에서 비껴난, 그냥 여기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그래도 내 교조권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하하호호 그런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교제가 단절된 것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죠. 뭐 365일 부부가 항상 좋은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좀 반응 오늘 왜 불편하십니까? 제가 양복 안 입고 뭐 그냥 반팔 차림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365일 계속 사랑하는 부부 없죠? 갈등도 있고 때로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커피숍 가가지고 부부끼리 너무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다 불륜으로 보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집사람한테 뭐 사랑을 하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삶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그게 뭔가 답답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숨이 막히고 뭔가 좀 이상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지 몰라요.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느 날 너무 당연시 되어버렸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잡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곧 영생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하고 내가 심지어 라틴어를 공부하고 뭔가 그렇게 성경을 내가 면밀하게 알 수 있는 여러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가?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매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매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뭐하심?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야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추상적인 관념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이 진짜 역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그냥 무덤덤하게 드라이하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그냥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 주변에도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더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마음을 다하여 바라거나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불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뭐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가? 목사님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게 살아야만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내가 그 영생을 오늘 이 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요? 자, 그 대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냐면 이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인기를 가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은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예배의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3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요. 하나님과 뭐 하도록?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서 후반부에 제가 많이 강조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을 까벌려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그냥 입술에 발린 몇 마디 말이 아니고, 그냥 오늘 나와서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의 진실한 사랑은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뭐 하실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아니,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은 뭐죠? 우리와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시고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임마누엘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된다고요? 껍데기가 돼요. 껍데기. 모양만 살아있는 거예요. 모양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신앙은 뭐와 같은 거냐면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빛된 길을 주시잖아요. 밝은 길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고, 우리는 뭐를 행하지 않는 것?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세요. 앞서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친밀하게 사랑하고 더 풍성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인데,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영생이 내 삶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신앙은 빛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파푸아뉴기니아의 그 크리스찬 리더십 학교 교장을 지냈었던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로 테스트되고요? 순종으로 테스트되고, 사랑의 보상은 깊어지는 친밀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 꾸러미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야, 아빠가 나한테 뭐 갖다 주시나? 엄마가 오늘 뭐 주실까?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아버지 그 자체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엄마 그 자체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쪼잔하게 몇 개 던져주시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다른 걸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더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눅들어서 넘어져 있을까 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네가 죽어도 산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가는 길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친밀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에녹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먼저는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잘못된 것이 딱 들어오면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부모는 또 자식을 야단쳐서라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 친밀함이 깨어지는 현상이 우리 가정에서도 벌어지잖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가 끊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제가 끊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심이라.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좀 모른 척 해주시지. 채찍질까지 드시나. 그런 불만이, 불평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야단치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도록 이 징계는 회복의 초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하게 밀어 넣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물건이 변형이 되려고 하면 프레스가 가해져야 되죠. 힘이, 압력이 꽉 가해져 가지고 그게 박살이 나든 물건의 형태가 바뀌든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 단절되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련으로서의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있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버티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녀라면 그래, 여기까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그 죄로 인하여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다시 어둠 속에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돌아오라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아픈 채찍질을 하기도 할 거야. 왜?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 너는 내게로 돌이켜서 너의 죄를 내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관심이 있냐면 우리를 징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야,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고통을 가해 줄까? 이 녀석 내가 정말 괴롭혀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가 나하고의 관계를 단절해? 야, 이것 봐라. 네 한번 고통 당해봐라. 팔짱 끼고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가 씌어가지고 얘야 빨리 돌아와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과 누리는 흑장난에 빠져서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를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어떻게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자라 불리는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문이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악한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와,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은 내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참 귀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지만 혹여라도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가 들어왔다면 그 모든 것을 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돌이키라, 돌이키라,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돌이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뭐를 열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언젠가도 제가 나누었던 바로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불황과 같은 거적대기를 걸치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은요, 자기 중심 끝판왕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떤 입장이 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상하는지 1도 관심이 없어요. 형이 이렇게 되었을 때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거기도 관심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것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누구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씁니다.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야, 이제 나는 아들로 취급받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종의 한 사람으로 살면 지금보다 낫겠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도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고 속상해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 속에 있을까? 형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해할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는? 자기밖에는 못 봐요. 그런데 팀 켈러는 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탕부 하나님. 진짜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 그때부터 아들이 돌아온 날까지 문을 열고 기다리셨어요. 아들이 돌아와서 네가 뭐 했냐, 그 돈 갖고 뭐 했냐, 네가 지금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데려다가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다시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아버지가 전적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또 아름답게 나를 포장해서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냄새나도 괜찮아요. 더러워도 괜찮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끊어진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요, 2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인 친밀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지속적인 교제와 친밀함은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마음 몰라요. 다른 사람 생각 몰라요.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런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 사람 생각도 몰라. 그 사람 마음도 몰라. 그 사람과 한번 대화도 제대로 안 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냐고요. 나는 텔레파시로 통하는데. 말도 안 되네. 여러분,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교수였던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메시지 바이블의 서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일방통행이고 기도 없이 말씀만 보는 것은 관계없는 독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토양 작업이 되어야 그 위에 뭐라도 집을 짓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짓는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반복적으로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서 흔히 요즘 사람들 말하는 루틴이 되어져서 내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일상을 생활하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 이것들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거죠. 세 번째,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올바른 삶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인용했던 오스왈드 샌더스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기라는 좋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정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이 인간들과 이 끊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있어야만 행복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부모들 가만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표정들 지금 반응을 안 보여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어서 돌아오라 말하기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는 정도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걸음은 다 오신 거예요. 뭐 더 갈 걸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뭘로 결정되냐면 우리 자신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이 선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에이든 토즈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 갈망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셨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갑자기 뿅, 뿅,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고, 예? 이제야 좀 웃고 반응을 보이네요. 여러분,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갈망해야 된다. 내가 정말 마음을 거기다 두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니까요. 누가 이런 표현 썼어요. 하나님이 이미 99걸음을 왔고 우리는 이제 한 걸음만 떼면 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99.9%의 걸음으로 오셨어요. 내가 0.1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탁 돌려서 내가 그분께로 가고자 결단하면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 친밀함을 유지해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기도와 떡을 떼고 말씀과 나눔, 찬양과 섬김, 이 모든 요소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서로 격려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가족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서로 함께 기도하자고, 서로 함께 예배하자고,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서로 함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고, 서로가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서로에게 이끄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는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잖아요. 옷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면 옷이 젖고 불편하고 자갈밭을 밟으면 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역사를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인용했던 존 오트버그가 관계훈련이라는 좋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공동체 없이 완전할 수 없다. 뭔가 경험할 수는 있겠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나 혼자 그렇게 묵상하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 속에 유지하는 것이 진짜다는 거죠. 플로리드 맥클랑이라고요. 그 예수전도단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자였던,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이 사역자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시작. 내 리스트에 실려 있는 품목이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너와 함께하며 나의 성품을 보여주고 나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와 능력, 채워주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여러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선물이 뭐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풍성히 채우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제를 갈망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그의 능력은 친밀한 동행을 통해 흘러나온다. 하루아침에 그냥 팍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 걸음을 따라 마치 만나오 메추라기를 제가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4,600번. 한 방에 다 주시면 되는데 꼭 하루씩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 삶의 올바른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중간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 나는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왜?
이 세상의 관계는 이 세상에 살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결정되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는 사역의 풍성함도 없고 사역은 열정으로 되지 않고 교제로 된다는 사실을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순간은 흔들리지만 그 비바람을 견뎌내면 뿌리는 더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혼란 속에서 평안을 주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는 내가 뭘 해야만, 어떤 성과를 내야만,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내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수많은 무거운 짐들에서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뭐하며? 대화하며 그분의 성품을 누구 안에? 내 안에 채워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플로이드 맥컬랑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선물하고 싶어 온통 들떠 계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함께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품에 안기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심플한 순종의 형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 없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해서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해라. 왜?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나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이 삶에 있어서 첫 번째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신앙과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며 그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원하십니다. 3.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1. 그 결단이 당신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며 2.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며 3.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